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성경은 윤리, 도덕교과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 수도 없이 많죠. 그것을 고쳐라. 그것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도덕책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나운서에 합격하게 되면은 원래부터 발음이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 발음이 정확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합격하고 난 뒤에도 많은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아주 정확하죠. 근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를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소리를. 그러면은 아나운서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니까 발음에 대하여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두 번째. 우리 최성진 집사님 아마 반주하면서 우리 나유미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발음이 틀리지? 안 올라가야 될 것을 발음이 올라가고 발음이 내려가고.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제가 음을 잘 맞추는지를 모르죠. 잘 맞추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음악에 전문가가 들을 때는 한 번도 아니고 자꾸 음정이 틀리면은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심지어는 저희 딸들도 그 얘기예요. 아빠 왜 박자도 맞추어? 아빠 왜 음이 그렇게 틀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발음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제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진짜 오늘은 햇빛이 안 쬐네. 모르시는 분은 지금 제 발음이 맞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모르는 분은 지금 맞았는지 틀린지도 몰라. 햇빛이 별로 오늘 안 쬐네? 틀렸어요. 햇빛이에요, 햇빛이. 이야, 상사와 꽃이 참 아름답다. 모르는 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틀려요. 상사와 꽃이, 장미꽃이. 그래야 돼요. 심지어는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모르지? 틀린 말이에요.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또는 삼가세요 그러든지. 삼가해 주십시오 틀린 말이에요. 기본형이 삼가다거든요. 삼가다. 야, 저는요 부채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참 우리 집에는 빚이 많다고. 얼마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5천만 원이요. 빚이 많다고 한다면 머리 빚는 빚이 많다라고 들어야 돼요 원래가. 부채가 많은 그 빚은 그래야 돼요. 빚이 많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의미는 전달되는데 귀에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복음인지 아닌지 저 성경 인용한 저 말씀, 저 구절, 저 단어 저것이 주님이 의도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잘못 전하면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거슬리겠어요 안 거슬리겠어요?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끌고 가셔야 되고 말씀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일기를 장황하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이 양반은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일기를 써서 보내고 칼럼을 써서 보내고 매주마다 그렇게 보내요 저한테. 그냥 글만 써서 보내면 제가 참 글을 잘 쓰신다 동의하겠는데 꼭 거기에 뭘 인용해?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거의 틀려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5장에 가서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맹세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 상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잊어먹었잖아요. 근데 여기 5장에 가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맹세나 서원이나 약속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서원이란 말이 맹세 서자 쓰고 소원할 원자 써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뭘 서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는 그걸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15편에 나와요. 제가 준비 다 해놨거든요. 진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끌어당겨서 거기다 인용한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하고 맞냐? 성경을 해석해갖기 잘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틀린 말이에요.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2번에 걸쳐서 목사님 제발 성경 인용할 때 똑바로 인용하십시오. 틀리다는 것을 쫙 해서 보냈어요. 2번에 걸쳐서. 모르면 여러분들 끌고 가버립니다. 옛날에 여기 우리 서장로님 연세나 뭐 저도 역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작정헌금 해가지고 건축헌금 할 때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못 해버려요. 그럼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혼쭐 납니다. 그게 시편 15편에 나와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런 줄 알고 빚을 내서라도 건축원금 약속한 거 다 갖고 짜증나니까 이제 다 갖고 교회 떠나. 갚지 않고 교회 떠나면은 왠지 찜찜하고 아무 상관없어서 떠나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 떠나면은 지옥이지만은 교회 떠나고 사람 떠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것 다 누구 유익을 위해서 서원해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의 기도를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일, 봉사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들 전부 자기를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죄가 아닌 것이 있다 없다. 다 죗덩어리예요. 그럼 하지 말란 말이냐? 해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선한 일을 하지 말란 말이냐?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고도 나는 죄인이야. 가치를 챙기려고 했으니까. 인정받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늘 죄인인 것을 한 번이라도 놓치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하십시오. 좋은 일. 그러나 자기 이름 챙기지 마세요. 자기 가치 챙기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이나 상이나 반대급부가 오리라는 기대감 갖지 마세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인지 아닌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낱낱이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디를 잡았냐면 12절 보세요. 끝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뭐 유행가인지 뭔지 모르. 너는 누구냐? 대중가요예요? 어찌 아는 것이 꼭 그런 것밖에 모를까 나는. 잘 보세요. 너는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일까?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평소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봤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항상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지도아래만큼 많은 게 인간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러는데 안 읽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또 오늘 저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돌아보냐? 항상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 니 덕이요, 그래요. 남 탓으로 돌려요? 남 탓으로 돌려요. 이번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고는 뭔 욕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도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도해버린 모 방송국을 탓하고 있어요. 방송국을 탓하고 있어요. 신문 방송국은요, 약 1억 정도를 해외 순방하는데 들어간대요. 돈이. 그러니까 특종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답니다. 한 방송국, 한 신문사에 약 한 1억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메이저 신문이나 메이저 방송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다 가냐면 한 4명이 간대요. 거기에 1억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런 모든 기준을 전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기준을 자기에게 두어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면서요? 자기 이익을 따라
해석하면서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자는 성경을 볼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나오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제 손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이렇게 나가요.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고 누구를 바르게 하려고 하느냐면 나를, 다른 사람을. 그때 항상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드러내게 하고 그럴까요? 자기 유익이 거기에 첨가될까요? 자, 심지어 우리 교회에 보세요. 교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해야 돼요. 그때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헌금에 대한 설교가 빈번해지겠죠. 그때 성경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될 건데 다급하니까 플러스 내 입장, 교회 입장. 여러분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욕심부리지 마세요. 좀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 역사하실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뭘 이용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 잘 드는 것, 형통하게 드는 것, 문제 해결되는 것,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찰나에 본능에 호소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다단계에 그냥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 사상, 또 무슨 얘기 했어요? 다단계, 마약까지 포함해서 이게 한 통속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하늘이 뀌는 종교, 관심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정말로 그러지 마요.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근데 디모데후서 3장 이야기를 하다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고, 그죠? 책망한다 했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죠? 나를, 성경을 가지고 나를 누가? 성경이, 말씀이.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내 사상이나 나의 유익이나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내는 것은 잘못됐다, 옳다. 잘못된 거예요. 언젠가 어떤 교회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노예예요. 주일 오후에 할 일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유튜브를 보는데 예배당을 크게 건축했어요. 헌금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압박이 올 수도 있겠잖아요. 그게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라기 3장을 인용하는데 완벽하게 잘못 인용하고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뭘 해보라고 했어요, 주님이? 시험해봐라. 창고에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해주지 않느냐. 시험해봐라. 근데 그게 그 뜻이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잠시 어디 갔다 왔다 했어요? 바벨론에. 다 잊어먹었었네. 바벨론에 간 사이에 도비아가 11조를 집어넣는 제사 지낼 수 있는 곳간을 다 비워버리고 자기 방을 만들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는 이게 뭐야? 아니 대통령이 저기 영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니까는 5박 7일 만에 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을 갔다가 업무차 보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는 전부 다 내던져버리고 도비아가 자기 방을 다 만들었더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11조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면 레위 족속들한테 먹일 수 있는 생존권이 박탈당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뭘 못해요? 성전에 제사가 없죠. 성전에 제사가 없으면 뭐가 없다 있어요? 속죄가 없다 있잖아요. 속죄가 없으면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받죠.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놈들아 찬양대도 다시 성전 문지기도 다시 돈 있어야 되잖아요. 11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회복해놨다. 그러면서 말라기서에 그 얘기 나온다.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 되더라 안 되더라.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안 해요. 그 뜻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해봐라.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몸이 아픈데 어느 병원에 다녀요. 근데 그 병원 원장이 내 형님이야. 또는 내 동생이야. 가도 나아요? 안 나? 안 나. 그럼 병원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죠. 근데 내 형님인데, 내 동생인데, 때로는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옮겨? 그러면서 몸을 맡기는 그런 등신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내 남편이 의사인데 가도 안 낫는다. 그러면 다른 병원 가보고 싶어져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게 금방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되겠지. 믿었다 치고, 안다 치고, 이렇게 세월 보내고 있어요, 그냥. 대충. 아니면 옮겨! 아니면 떠나요, 여러분들! 교회가 생명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가 생명이 있어요? 말씀 자체,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어떤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그걸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론을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길어질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봅시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라 하지 마라. 예르사가 교회 이야기해서 교회 떠났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안 됐어. 가봐라. 교회 떠나니까 그러지. 라고 비방할 가능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냐? 재판관이야 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을 부분은 비방하는 문제예요. 그 책망을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이런 비방이 성경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잡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본성인지 그 근원이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창세기 펴시기가 쉽잖아요.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남을 비방하는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담의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꼭꼭 숨어요. 잡았죠, 지금?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9절 하반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네 정체성이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못 보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라 네 정체성에 대하여 한번 돌이켜봐라. 그 질문입니다. 그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었다면 제가 주인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이라는 것은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성령 받고 난 뒤라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령 받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나 아담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뭐예요? 바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랬죠?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누구한테? 아내한테.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것이 하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동시에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동정녀에게서 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생육의 원칙에 의해서 남녀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성향, 이 성질, 이 경향을 다 갖고 나와요.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있어요.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본성을 거스르면, 역행하면 재미가 없어요. 맞죠? 근데 본성에 충실하게 그냥 주의를 짓고 살아가면요, 그것이 감옥에 가고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것은요, 오히려 재미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앉아서 부부 사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뒷담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없어서 해요? 성경이 나오는데 찾을까 말까다. 잠언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나와요. 잠언 25장을 펴보세요. 아니 18장을 보고 25장을 보고 두 군데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다니까요. 잠언 어디라고요? 잠언 18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8절까지요.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르는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고 미르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잠언 18장 6절부터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요. 이제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무엇과 같아서? 그래, 별식과 같대. 별식과 같대. 이게 본성이에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때 칭찬을 해요, 비방을 해요? 칭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비방이에요. 또 25장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저 뒤에 우리 쌍둥이들은 열심히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다 메모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매주마다 저한테 보내요. 메모한 것을 내가 읽어보고 그래요. 계속 보내라. 주영이 지난주 빠져서 애영이는 보냈다. 옳지, 계속 보내라. 25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자, 1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의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로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다니면 자연스럽게 비방의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런 비방이 곧 방망이의 칼, 뾰족한 화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남자들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남자들이 많이 한다, 여자들이 많이 한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다. 그 얘기했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간 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하나 더 보냐면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참 빨리빨리 펴셔야 돼요. 재밌잖아요. 성경 펴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13절 14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14절. 찾았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놓아두지 말고. 무슨 말씀이냐면 과부의 명단에 왜 그렇게 과부의 명단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부의 명단에 올릴 자 중에서 젊은 과부는 금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과부들은 금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젊은이는 젊은 과부는 그 뜻이에요. 뭐 가서 처녀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젊은 과부들이 하는 일들이, 과부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13절 집집마다 돌아다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해. 과부들이.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말고 군대 용어를 써서 죄송해요. 군대 가면은 정말로 시간이 잘 가요. 쫄병 때는. 근데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제대 2개월, 3개월 남겨놓고 있으면 시간이 진짜 안 가요. 왜 그러겠어요? 바쁘게 사니까. 바쁘게 사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그래 뺑뺑이 돌려야 된다. 계속. 금방금방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과부들은 뺑뺑이 돌려야 돼. 어떻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감 잡으셔야 되는데. 시집을 보내버려. 아기를 낳아. 살림살이 하도록 해. 그러면 뺑뺑이 돌리는 것이죠. 바빠요, 안 바빠요? 남의 집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고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 본성이 다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언 18장, 25장, 여기 디모데전서 5장 세 군데를 말씀드린 것은 인간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너보다는 내가 덜해.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 보면 최은양 집사님 있잖아요. 졸지 마요. 최은양 집사님은 하루 종일 입을 열어서 몇 마디나 하냐? 여잔데도 불구하고 별로 말을 안 해. 오히려 김종수 집사님이 말을 더 많이 하지? 예, 그냥 괜찮아. 옳지고. 예. 아주 많이 하지? 근데 거꾸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최은양 집사님한테 물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애 셋을 키우는데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는요. 시어머니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시어머니 욕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지? 만약에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둘만 있으면 이제 그때는 시어머니 돌아가시겠지. 안 계시지? 계셔. 내가 잘 알아. 시어머니 욕할 기회가 너무 많겠지. 지금 웃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이런 비방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비방 안 해야지, 판단 안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굳은 결심을 갖고 있다 간다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알겠죠? 성경은 그런 용도로 기록된 것은 결코 이단이다. 그렇게 결론 내지 마시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펴지 마세요. 그냥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갈라디아서 2장 4절 빨리빨리 기록하셔야 돼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1장 4절 세 군데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음행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있어요. 그 놔둬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유다서 4절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잘못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까 기도 시간에 그 기도 하시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 근데 판단력이 있어, 없어? 문지수사님, 거짓 교리가 들어왔는데 왜 그걸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거짓 교리가 뭔지 몰라. 근데 또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말씀을 가지고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요?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상해. 기분 나빠해.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른 척 해버려, 그냥.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옳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판과 판단과 비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느냐면
11절에 첫 단어예요. 첫 단어가 뭐예요? 형제들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끝에 보세요. 형제들아 해놓고는 다 넘어가고 끝에 12절 끝에 시작.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서로 비방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왜냐? 너도 예수의 핏값 주고 샀고 나도 예수의 핏값 주고 산 같은 형제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무엇인가 기준을 향하여 열심을 내서 도달했기 때문에 교회 일원이 됐어. 감 잡았죠? 너는 그런데 교회 일원이 됐다 하면서도 그 기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아직도 턱걸이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나를 지옥에서, 나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옳게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여할 것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여기는 이렇게 끌어내고 여기는 저렇게 끌어내고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타고난 본성이나 기능성이나 그의 가능성이나 그의 능력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의 피값 주고 샀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 기능성을 가지고 너의 재능을 가지고 재능 없는 사람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느냐, 그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자, 결론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똑같이 피값 주고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돼. 여기에 포인트에 지금 잘 돼. 하는 일마다 형통해. 하는 일마다 해결이 잘 돼. 그래서 자꾸 승승장구해. 제 손가락, 제 손 같이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근데 똑같이 교회 일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뭔가 기여하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가 뭐예요? 잘 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돼. 이 사람을 얼마든지 비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니까 그래. 자, 보세요. 율법을 똑바로 안 지켰으니까 그래.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보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자꾸 대답 좀 해보셔야 돼요. 응? 아,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잘 이해를 내가 못 들어. 뭐요? 율법, 100% 율법이에요. 우리 보면은, 아이고, 진짜, 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잘 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꼭 기도를 거기다가 첨가시켜요, 안 시켜요? 뭐, 기도하고, 산상 기도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됐을까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알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자기 살을 찢는,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얼마나 먹을 것도 안 먹고 헌금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잘 된 것을 자기가 기준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얼른.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라고 돼 있죠. 11절에.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니놈이 곧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 입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준행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니놈이 준행자가 아니요? 뭐다?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누구예요? 재판관이나 입법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제 손에 보셔야 돼요. 현저하게 안 드는 것, 못 드는 것, 남한테 참 비난받고 있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가 약속을 안 지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짓말을 현저하게 많이 해요. 자, 이 두 가지만 놓고 얘기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맞는 거예요, 그것은. 참. 그건 맞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안 살았잖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너는 그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네가 지금 현저하게 떨어졌어. 불합격했어. 가난해지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내가 율법의 준행자예요. 아니면 입법자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방, 판단, 비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았죠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막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 대단히 중요하니까 다시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 마태, 마가, 누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며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비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최근에 애 태어난 게 누구야? 나유미 집사님 딸 이름이 뭐야? 금방 생각 안 나네. 하음. 그 다음에, 몰라. 안 들려. 하음이하고 하음, 예음. 맞아. 생각이. 그래. 근데 걔네들이 딱 태어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축복 기도한다면서 다 그런 내용만 얘기해요. 잘 되게 해주시고 기억력과 암기력과 응용력과 판단력과 적응력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 부모들이 좋아하겠죠. 여러분들도 같이 들을 때 좋아하겠죠. 근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봐봐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이 아기가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여기 이것은 그래도 축복된 이야기 같이 들리죠? 우리식으로 본다 한다면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됐냐면 재판장이 된다. 대법관이 된다. 잘못된 것은 패하게 해야 되겠죠. 잘한 것은 흥하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유명한 판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뭐야? 하음이나 예음이가 커서 온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깊이 뜻을 알고 있는 김재우 집사나 나유임 집사님이 그 기도를 듣다가는 짜증을 낸다든지 내 입을 틀어막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 누가? 예수님이. 또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그 안에 더럽고 추하고 죄된 생각들, 마음의 악한 생각들, 그 계획까지도 잘못됐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100%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두루뭉술하게, 뱀 구렁이 어디? 담 넘어가다시 이런 사람. 다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 여기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역사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 되는 것이죠. 누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므온이 누구를 품에 안고 예언하면서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능히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분만이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요?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비방을 받았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35절 하반절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음의 생각, 계획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십니다. 평소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고 바르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했어요. 근데 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점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판단한 줄 아십니까? 율법도 모르는 자가,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는 자가, 그래서 너는 저주받을 자야.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다 비방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을 펴놓고 계시니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얼른 넘어갑시다. 5장 29절부터 31절.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1절이에요. 다 끝났어요. 잡았죠?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누구예요 지금? 건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자칭 건강한 자고, 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는 환자인, 병든 자인 그들에게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비방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잘 잡으셔야 돼요. 다시 저를 보셔야 돼요. 나는 기도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서, 나는 봉사를 많이 해서, 나는 뭐 해서 복을 받았다. 그 복이 예수라는 생명력이라는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 복이 전체라고 얘기했죠. 장수 건강 하나, 두 번째도 뭐라 했어요? 땅이 많은 거,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물질이 많은 거, 네 번째가 뭐라 했어요? 자손들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이죠. 이 복을 테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디에서 헌금 받았는데? 애굽에서. 어디에서요? 죄에서.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뭐 해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않고 봉사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난 기능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했죠. 무엇으로 가지고 비방했어요? 율법 가지고. 지가 율법의 입법자예요? 지가 율법의 판단자, 재판장이에요? 오직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나도 모르게 한 번 지켜지고 두 번 지켜지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키고도 자기 의를 챙기고 가치를 챙기면서 거기에서 나의 선과 나의 착함을 은근히 은연중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지키고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한다면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켰다라고 뭘 했다라고 그래서 나는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다면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어떤 신분에서 어떻게, 어떤 종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아직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박히신 예수님. 너와 우리를 좀 구원 좀 하라. 근데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야 이놈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43절에 이 행악자를 놓고 봉사한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한 적도 없어요.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전무한 존재예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강도라고 나왔죠. 여기는 행악자라고 나왔죠. 그러니까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또 돌아가시기 이전에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막 베풀고 먹을 것도 해결해주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귀신도 내쫓고 병자들도 그리고 막 무리를 걷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별로 비방하고 비난 안 해요. 응? 자기한테 뭐가 오니까 유익함과 이익이 오니까. 그런데 뭐야 떵떵거렸던 예수 기적을 베풀어 줬다 안 베풀어 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까지도 말씀하신 분이 세상이 뭐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려. 죽기 이전이지만 지금 여기는 이래. 그러니까 혜택을 다 입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를 향하여 거의 대부분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했겠어요?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잡으셔야 돼요. 떵떵 큰 소리 땅땅 치던 예수. 거기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저 예수를 향하여 비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내 유익을 위하여 제가 만든 7가지 있잖아요.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일사천리, 일치, 월장, 승승, 장구, 탄탄대로 여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요. 교회생활하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7가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 정반대 방향으로. 근데 믿음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 방향으로 몰아가니까 비난하고 비방할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거꾸로 사람 관계 속에서 얘기할게요. 제가요, 여러분들 병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그때 이거래. 그것도 기도해서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 죽을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탁탁탁 해결되고 와 모든 것들이 채워졌는데 목사님이 죽기 10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오히려 이만큼 쌓아졌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계속 무너져.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원이 있어서 10원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10원이 있다가 10원 돼버렸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살아계셔. 근데 10원에서 10억까지 많아지도록 역사하는데 철저히 기여했던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이 10억 될 때까지는 기억이 목사님 기억이 많이 남아. 근데 10억에서 10원으로 다운되는데 여러분들 그 목사가 한스럽겠어요? 한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정말로 자기 욕심, 자기 위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옛날 은혜 가마득하게 잊어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도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중에 비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누구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도망가든가요? 안 도망가든가요? 도망가버려요. 필요 없다. 다 끝났다.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음을 포기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요, 모든 인류의 두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방하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여기 40절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행악자처럼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봐도 별볼로 없네,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가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나한테 예수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뭐 별거 없네, 이런 존재로 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그 진리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져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병들어요. 나름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않아요. 어려워져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자기 꿈은 안 이루어지고 불합격하고 사람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은 또 잘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관계가 있다 없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려서 아멘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아나운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해내고, 성악가가 반주자가 음정과 박자가 맞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음식 맛을 아주 대단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세상에서 되든 안 되든 그것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좀 크게 좀 이야기해봐요. 애영아, 주영아, 너희들이 크게 좀 해야 되겠다. 가장 어리니까. 관계가 있냐 없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나는 이거 발음이 안 되네.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보다도 우리 집이 가장 가옥 구조가 안 좋아요. 주택 구조가. 왜 그럴까? 방 집사님이 방금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두 채인데. 예, 하나님을 잘못 믿는군요.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꼭 따라서 합시다. 꼭 하셔야 돼. 네 가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모르고, 따라서 하셔야 돼요. 천국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을 말할 수 없고, 이제 쓰신 분들은 보고라도 해. 네 가지.
성경을 통해서 뭘 모르면,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면. 두 번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을 전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예수님을 잘못 믿으니까는 세상에 하는 일이 잘못됐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갖고 잘됐던 일들이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폭삭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 생명으로 충만해버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열어주시옵소서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는 에베소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한 번도 땅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이 한 말씀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잘 믿었죠. 그죠? 그때 누가 비방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옳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때 율법을 가지고 비방해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라, 그러지 마라. 옳지,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율법을 기준 삼아서 이야기하지 마라. 율법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만든 율법들이 많아요, 작아요. 알게 모르게 들었던 내용들을 다 율법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비방을 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누가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하면은 우리끼리 모여가 그 인간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비방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 그 뜻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인간은 입만 열으면 거짓말해? 그 인간은 입만 열으면 왜 새끼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본뜻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말씀이 저희들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